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두 종류의 큰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만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의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그 연단의 과제는 사실 오늘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면한 두 가지 시험은 바로 원망과 욕망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원망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였죠. 11장 1절에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던 것이죠. 또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셔서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기를 먹여주신 것이죠. 진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땅에 대략 한 하루길은 32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가 눈 내리듯 2자 정도, 2규빗은 한 9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1m 정도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쌓였던 겁니다. 이틀 동안 종일 모아서 적게 모은 사람만 해도 10호멜이라 그래요. 10호멜은 한 2.2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원망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죠. 원망은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원망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1절과 또 그 후반부 31절에 원망과 또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본문 사이에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결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원망은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뿐이고 원망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그 11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그러고 2절에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러죠. 또 33절에도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여주신 것은 원망했기 때문에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모세가 주님께 여쭈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해결도 원망과 불평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방법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을 연단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문제 해결은 기도하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구하는 직분자들, 또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2장 말씀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 연단 받아야 될 시험의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망, 자기를 주장하려는 욕망을 연단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아내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 아프리카 북쪽의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출애굽 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나온 사람으로 언약 백성 가운데 편입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기에 정당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리암과 아론의 진짜 속내는 2절에 그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모세만 직분자냐? 우리도 같은 직분자 아니냐? 경쟁의식과 시기심이 발동했던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자기를 주장하려는 욕망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사랑과 섬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심과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요? 사실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 이런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장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 한편으론 어이도 없고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형이고 누나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마치 배신당한 것 같고 의욕도 잃게 만들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모세의 개인적인 심경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아시고 지지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협력해서 마땅히 동역해야 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세를 비난하며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절부터 나오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의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하고 또 그들에게도 영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덧붙여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낮추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다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심각한 나병에 걸려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살이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깜짝 놀란 아론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간곡히 요청하죠. 중재를 요청합니다. 11절이죠.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서 아뢰죠.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이 모세가 도고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그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시죠. 하지만 미리암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진영 밖에 일주일간 격리하도록 권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배우고 통과해야 할 원망과 욕망의 문제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반대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우리 다 함께 힘쓰십시다.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